마음과 몸의 관계는 신비합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조종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신 후 마음에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 즉 살아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마음은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지요. 결론은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죽으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마음은 위치도 잘 모를 뿐더러 모양도 모르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다 알잖아요. 손가락이 5개, 10개, 발가락 양쪽으로 10개, 발목, 무릎, 팔꿈치, 어깨, 심지어는 가슴에 뒤꿈치도 있고요, 배꼽도 있고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둥그런지 하트 모양인지 매우 반듯한지 직사각형인지 세모가 졌는지 찔끔한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몰라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고 손발을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더 우스운 것은 마음이 하나인데도 조석으로 변덕을 부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식을 먹는 마음이 따로 있고 나라는 마음이 따로 있고 또 손을 움직이는 마음, 발을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다면 아마 우리 속에는 마음이 몇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조석으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10개, 20개라면 마음끼리 매일 전쟁을 치료할 판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기형도 이런 기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야, 둘, 셋으로 나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가면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정신분열증이다 그래요.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네, 한 마음이 아니고 이리 나뉘고 저리 나뉘고 막 이걸 정신분열증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논하고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와 또한 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의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지 뱃속에 있는지 무릎속에 있는지 손에 우리 마음을 담고 다니는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으나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사람 생각,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어디 있는 걸로 믿어요? 마음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으나 이 사람의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지 뱃속에 있는지 가슴속에 있는지 아직 결론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호맹랑한 것입니까? 그러나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중에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대학교를 가면 될까요? 대학원을 가면 될까요? 과학실에 가면 될까요? 연구실에 가면 될까요? 우주선을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저기 전라도 지방을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 대학을 가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람의 마음은 몇 개인지를 분명히 하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마음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영혼이 되었고, 그 영혼이 바로 호흡이 되었고, 또 호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호흡이 되었고, 그 호흡은 우리의 마음이 되었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로 살아서 오늘도 우리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살게 된 것일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란 말과 생존 존재를 뜻하는 야하라는 말이 합해져서 살아있는 존재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해야지. 우린 짐승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고, 말을 해도 하나님같이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처럼 활동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행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밥 차리기 한 20분 기다리는 시간에 SBS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저기 순천만 갯벌이 나오는데요. 참 갯벌에 별의별 것이 다 있더라고요. 특히 망둥어들 막 뛰는데요. 망둥어 뛴다 그러죠. 망둥이 막 나릅니다. 이 나르는데 망둥이가요, 자기보다 큰 놈이 다가오면 이 조그만 놈이면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근처에 오기만 하면 그냥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면서 자기 푸는 파는 굴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동물도 짐승도 말 못하는 미물도 생선도 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그놈들도 다 생각이 있구나. 아주 바보가 아니구나.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그렇게 자신들의 사력을 다해서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고 보호하는구나. 우리 사람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같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두신 생명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매질 듯이 아파요. 마음이 답답해지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이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믿는 자는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건 치유가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요. 이거는 절간에 가서 절 부처덩어리 앞에 1000번, 10,000번 여러분 절을 한다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마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져와야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울적한 마음을 보내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령이 마음이 병이 들면 그 마음을 만들어주신 의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이지.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 마음에 이런 근심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공고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 공고한 마음, 피곤한 마음을 주께 가지고 나와 싸우니 내 마음을 지으신 주여, 내게서 곤고함을 떠내보내시고 답답한 마음을 떠내보시고 한심 짓는 마음을 떠내보내시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를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은 오직 그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분명히 사람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각 지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지, 마음이 몸 밖으로 튀어나가서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우리 몸속에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면 몸 밖에 만들어 주셨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 속에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 여기 달 겉에 달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아멘. 난 그래서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마음을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는 일을 당하고 또한 매도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보면서 마음의 교훈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다. 장벽.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고 한차게 여기는 것이요 비웃는 것이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인 것이, 여러분 누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옆에서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옆에서 픽픽거려 비웃어봐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상대적인 존재예요. 상대가 어떤 행동, 어떤 눈빛,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기분이 엎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지식이나 학벌이 남보다 뛰어나다면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어요. 아멘. 자기가 최고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다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고 멋있는 신사가 많습니까? 나도 한동안은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늙고 쭈그렁쭈그렁 67대 가까우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키도 크고 골격도 좋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안 저도 잠시 동안에 막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자신이 돈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라며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세계 도처에는 말 못한 부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하루에도 100만 단자가 수십 명씩 배출되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돈 좀 있다고 교만을 처지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는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시려면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처치해버려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놈을 내쳐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식산업과 정보산업이 발달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살수가 대한민국에 7,000명 정도 1년에, 그러는 것이 2024년 말에는 15,90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하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는데 왜 자살하는 수는 자꾸 들어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이 사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가는데 왜 자꾸만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까? 없어져야지. 그래서 요즘은 우울한 세대를 글루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우울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산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세상은 각박해지고, 각박해지는 세상을 견디다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울증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중앙일보, 미국은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운 밤을 보내면 불면증 환자들을 겨냥한 수면 경제가 규모가 하루에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3천억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클리닉이 1,000군데가 넘고 잠을 잘 자게 하는 허브 침대가 불티나게 팔리고 부적도 날개도 치듯 팔리고 있습니다. 부적. 미국에서 저도 예전에 예수 모를 때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삼성교 단칸방에 우리 애들 두라고 내 식구 살 때 우리 바로 앞에 살던 할머니가 절간에 아주 그냥 심취해 있는 절간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사모한테 요만한 뭐 부적을 하나 써넣어줬대요. 그리고 부적을 품고 다니면 애군을 막아준다, 액땜을 막아준다. 난 그때 예수를 모를 때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저를 위해서 예수 믿게 달라고 피눈물 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솔깃해가지고요. 우리 이금옥 사무처하고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잊어버릴까봐 빤스 속에 그 부적 적은 것들을 할 만큼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빤스를 갈아입을 때마다 빼서 또 다듬고 빼서 들어놓고 빼서 다듬고 빼서 넣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게 애군 액땜을 막아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인 줄 알고요. 그래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잠을 잘 오게 하는 부적이 없어 못 판대요. 거기서 사기나 좀 쳤으면 좋겠어요. 미국 가서. 응? 이렇게 한 해 동안 팔린 수면제도 미국에서 4,900만 건의 처방이 발급되었고 37억 달러 정도의 수면제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어젯밤 잘 잤냐고 물으면 절반 이상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난 우리 이금옥 사모한테 참 부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기는 머리만 땅에 잡으면 그냥 나는 잠이 안 와서 이래 저리도 이 생각 저 생각 막 고민을 하는데 야 참 신비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만 땅에 닿기만 하면 저렇게 그냥 새근새근 고운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얘기하면 나 잠 못 잤대요. 내가 볼 때는 잠을 많이 잤는데도 나보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참 그것도 복인가 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올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겸손한 은혜의 통로에 은혜를 입으면 불면증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고민에 빠져 파멸했고 다윗은 겸손했던 탓으로 40년간 길고 있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한없는 은혜를 받으며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군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은혜는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불면증에서 해방되려면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이러보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이거 목사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저 생각을 이리도 저리 쭉 잠을 온전한 잠을 깊이 못 자도요 잠을 충분히 잔 것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순복이란 자세를 낮추고 두 무릎을 꿇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복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었으며 창조했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내가 만들었노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순복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시다. 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9절에 주님은 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기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툴 때인데 화이실진저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투고 대들고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매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봤자 손해갈 여러분 이익할 거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쉬지 않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않도록 부정하고 체질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고 저절로 생겨난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무슨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무슨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냐고 그들이 매달려 버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조상은 원숭이래요. 여러분 조상 원숭이 맞아요? 난 원숭이 볼 때마다 기가 막혀. 저게 우리 조상이라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 또 난 이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동물의 왕국 볼 때마다 의구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지금 우리나라 이 진화론을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참 선생도 바보고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고민이 많아요. 왜냐?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진화가 돼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10년에 20년에 한 번씩은 원숭이가 자꾸 진화가 되고 진화가 사람이 되었다고 정부는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원숭이의 진화가 멈췄나요? 진화는 세상이라니. 참 이게 믿어져요? 우리도 예수
예수 모를 땐 이게 믿어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이게 헛맹나간 거짓말이에요. 계속해서 원숭이가 진화가 되면 지금도 1년에 하나 또는 2년에 하나 또는 10년에 10 저기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의 이런 뜨거운 더운 지방에서 원숭이가 나 사람 됐다, 원숭이가 나 지나서 사람 돼서 나왔지롱, 나 좀 뭐라, 나 사람 됐지롱. 왜 지금은 진화가 멈췄나요? 이걸 지금 대한민국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미래와 장래가 챙청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난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래 좋다. 그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 맞아. 그래 맞다. 이 말이 다 맞아. 그러면 사람 되기 전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니? 어디서 나왔니? 땅에서 솟았니? 바다에서 튀어나왔니? 하늘에서 떨어졌니? 아니면 오늘 갑자기 작용하니까 원숭이 생겼니?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는 원숭이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과학이 이런 황맹랑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응?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잖아요. 인간은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의 힘으로 신천지도 만들 수 있다. 개코 같은 소리. 무슨 신천지냐? 응? 지옥이나 만들면 다행이다.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것이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장면을 연출하는 최고의 악덕 제작 업자인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뉴스 가운데 유전자 제조업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킨 유기농 식품을 계속 먹을 때 뇌가 작아지고 간, 콩, 밭 등 장기가 작아지는 기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 응?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꼭 그 생각을 먹는 건 아닌데 저희 시골 동네에 복숭아가 산지입니다. 복숭아가 많이 나는 지역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 동네에 복숭아 하는 집이 딱 2집 있었어요. 근데 복숭아 나무에 따면은 사람 조각만 반만한 복숭아예요. 그런데 지금은 복숭아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벌떡이거든요. 얼마나 복숭아가 이만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원래 이 동네에서 재배하던 따내던 복숭아는 작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복숭아가 3배, 4배로 크기가 커졌을까?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또 하는데 이게 유전자를 변형시킨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너 복숭아 관심이 있어야 뭘. 좀 이런 거 먹을 때 좀 이상하다. 본래 콩이 가진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콩보다 3배 이상 크게 만들고 맛과 크기를 바꿔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문제인 것이. 그래서 그런 식품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신체 부위에 이상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창조 질서를 역행하지 않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의 모든 세계를 역행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복하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 말씀에 순복하라. 역행하지 말라. 아무리 과학의 힘이 위대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불행이 닥쳐오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이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욕같이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 대수인가요? 하나님이 툭 쳐버리고 훅 불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넌센스며 솔싹되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같이 편법이고 비정상적인 일만 하는 것이지, 마귀가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편법 비정상적인 것.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건 편법, 비정상적, 불법이요 하나님 만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일을 오늘도 마귀는 서슴없이 겁대기 없이 여러분을, 이 사람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예수님도 육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든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첫 번째로 뭘 되게 만들래? 돌로 떡 되게 만들어라. 얼마나 간사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습니다. 정정당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법이 없어요. 비정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마귀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깨뜨려버리고 어지럽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풀지 말고 바른 마음, 정상적인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자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주권을 위하여 주권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뜨리니라. 아멘. 성읍이 있는데 악한 자 때문에, 악한 자의 말 때문에 그 한 성읍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됩니다. 마귀가 어지럽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마귀가 질서를 헛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질서를 바로 잡아야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편승하거나 거기에 올라타거나 아이고 좋다, 야 편리지 얼마나 좋으니,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놈아 그게 아닌데.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8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셔봐요. 마음이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응? 생각 좀 안 해보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뭐 마음이 머릿속에 드는 것 같아요?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그래서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한 마음은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준 마음을 품어라. 마귀가 준 마음은 품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것은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데 한 마음에서 얘 뭘 나가? 오늘 급한 일 있지 않니? 오늘 사람하고 약속 있잖아. 사람 약속 몇 시에 있니? 예! 예배 들어가면 늦어!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 반대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아멘.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불어두신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따르는 마음,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만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반항하고 대드는 마음은 마귀가 집어넣어준 마음인 것이죠. 우리 두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헷갈리고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분열이 일어나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달라요.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정신 분열증 앓고 다니는 사람을 보세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몰라. 3년 전에 감았는지 5년 전에 감았는지 머리 그냥 막 뭐 떡이 앉아가지고 막. 이 삼복더위에 여러분 난지구만 입고도 더운데 겨울 옷이라고 생겼는데 막 다 껴입고 뭐 또 보따리를 많이 들었냐. 손에도 들고 옆구리에 들고 등에도 이고 머리에도 이고 그냥 보따리를 낑거리.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가집시다. 네. 분열이 나면 안 돼요. 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11시 예배 전에 당회실에 모여 차도 함께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미리 모이는데 이 장로님은 맨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앉아서 기도한 후에 당회실에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지?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런 말 나한테 안 하시나요? 번쩍번쩍해요. 얼마나 내가 우습게 보이면. 건강하셨지요? 죄송합니다. 학교일 세상일 적기니라 연락도 못 드리고 교회 일도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디를 다녀왔고 어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며 미안해 하면서 낱낱이 목사님에게 한 주간의 생활을 보고를 합니다. 난 장로님한테 보고 본 적 한 번도 없어. 보고 하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당회를 모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는 절대로 먼저 입을 열거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난 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은 한 주간 내내 밖에 일로 산 사람들이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생각하신 일이 저희들은 도와드리고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 선배인 듯다 인격까지 신앙까지 갖추면 그렇게 말하고 나면 다른 장로님도 좋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하면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분열될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밖에서 얘기 좀 해봐요. 분열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저기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들어도. 이제 분열된 장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30분 회의를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A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의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화로도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왜 지금 이런 문제를 갑자기 꺼내는 겁니까? 먼저가 정상이에요? 지금이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먼저가 한 마음이에요? 나중에가 한 마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전화라도 해서 미리 기뜸이라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대들고 싸워요? 아이씨 그러고도 안 하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마음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거지. 저는 한 말 다 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 다 부리는 거예요. 욱하고 팍하고. 근데 목사를 같이 해봐요. 꼴이 되겠어요? 아, 이러니까 또 조용하네. 다 보험대장들인가? 보험인들인가 봐. 이렇게 사사건건 찬물을 항상 끼얹고 잔소리 때문에 목사님 마음은 항상 수검정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화에서 두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한 마음의 장로고 어떤 사람이 두 마음을 본 장로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오직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그러냐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왜 전화라도 미리 기쁨을 주시지? 이게 얼마나 이게 응? K라는 나이든 남자 집사님이 계셨고 그 부인은 권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찍부터 서둘르지만 시간 쫓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아침에 나오려면 시간이 쫓기지요, 그치? 좀 30분 일찍 남은데 네? 꼭 시간 땡 되기 전에 나오고 땡 한 다음에 나오고 사도신경 할 때 나오고
시간에 쫓기든 안 쫓기든 이 집사님은 반드시 교회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드립니다. 자기 집에서.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어느 날 시간에 쫓기던 권사 부인이 여보 시간 늦었는데 왜 화장실을 또 가요? 내일 이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렇게 재촉을 하자 이 남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화장실 물을 한 바가지라도 우리 집 거 쓰고 가야지요.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 이것도 너무하네. 네? 아니 생리현상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교회 거니까 뭐 그냥 아이 사람만 뭐 쓰는 거야 뭐. 응? 그럼 나는 이런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밖에서 힘들게 노력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쓴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걸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조용하네. 우리 집 거를 쓰고 가야지. 교회 물건은 쓰면 되겠어. 교회 것을 아껴야지. 남편 집사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감탄하는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 많은 남자 집사님이 두 마음인 것 같아요? 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뭐 교회 돈이 먹고 써야지 뭐 그럴 때 이럴 때 쓰려고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지 뭐. 요거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응. 여러분 피 같은 돈으로 헌금했으니 교회 재정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 가집시다. 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 그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두 마음, 한 마음을 더 뿌려놓은 거예요. 요한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5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자는 곧 원수 마귀니라. 다시 보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길로 나가는 것은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알겠지요? 네. 아멘 좀 해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요놈이 하나님이 준 마음인지 요놈이 마귀가 준 마음인지 내가 지금 분별을 보면 안 돼. 그래서 바울도 오라 권고한 자로는 내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육신의 일이 방해를 놓고 육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 주신 성령이 해방을 놓으니 내 마음이 피곤하다 권고하다 나는 어찌하랴. 이렇게 바울이 외쳤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권고하지 않나요? 피곤하지 않나요? 제가 답을 내드릴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빌립보 2장으로 넘어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길에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2장 319페이지, 320페이지나 19페이지 될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뭔 마음을 품으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싹둑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응? 왜 일치가 안 되는 건데요? 마음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답이요. 그 세상 과학들이 백날 얘기해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신비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오늘 굴절된 마음, 모난 마음, 상한 마음, 이그러진 마음,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다시 한번 거기 해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